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한 생명을 예수님께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한 생명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한 사람의 그 생명이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다. 어머니가 아이를 얻을 때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10개월 동안 고생해서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피 흘리면서 산고의 고통을 통하여서 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성경에도 보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혼을 얻는 일에,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땅에 사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향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2차 이란하고 미국과 이란 전쟁 협상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모이기로, 파키스탄에서 모이기로 했잖아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보니까 참 뭐 핵무기가 있고요. 이란 관련해서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나라뿐만 아니라 그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우즈베키스탄이 있고, 또 뭐 여러 중앙아시아, 또 이쪽에 가서 남아시아, 뭐 유럽, 이란, 인도, 아프리카, 이런 온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야, 하나님 어떤 분이시구나. 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이 70년, 80년 사는 것 문제거리도 아니죠. 뭐 세상적인 어려운 일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자신만만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다 들림받게 될 것이니, 아까 우리 성가대 뭐라 그래요? 전진하라, 믿음으로 전진하라. 할렐루야. 인생을 낭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그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구원받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와, 100점. 아직 기억력이 살아 있으시네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이런 번지를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오셨다. 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의 말씀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에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변화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 달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구약시대 제사장,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목사님, 전사님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나눴냐면, 성가대가 마침 또 마지막 나팔 찬양을 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장로님들하고 토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봐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하고도 요한계시록을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막 기다려집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에 빠지질 않고. 5장에 보니까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시 이렇게 쭉 매일 한 번씩 읽으려고 하는데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5장 10절 말씀 한번 비춰주세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모섬에 유배가 됐어요. 다른 사도들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물론 그 사도 요한도 죄인이겠지만 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십자가 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고난을 당하고 창에 찔려 죽고 십자가 거들로 매달려 죽고 다 순교했느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값을 치르느라. 근데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아멘.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배반할 때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이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를 지키고 돌보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90 넘은 고령의 나이 때까지도 순교하지 않고 반모섬에 유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1장에 네가 지금 보는 거, 천상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막 예배드리는 일들, 그 지금 있는 일들,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막 엄청난 핍박당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 그 요한계시록은 네가 보는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그 1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2장 3장에 보면 지금 있는 일들, 그 로마에게 핍박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7교회 편지하라. 그래서 에두빌라, 사빌라
그 사빌라라고요. 7교회 편지를 하면서 잘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왜냐면 예수님이 7 촛대 사이, 그 7교회거든요. 그 7뼈를 딱 붙잡고 계신다. 7뼈는 그 7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이신데 예수님이 붙잡고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편지 받으면 이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와, 도미티아누스 왕제기 레도에도 핍박받더니 또 그냥 우상에게 절 안 한다고 막 야단법석인데, 야, 믿음 잘 지켜야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갖고요, 이리 올라와라. 올라와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사도 요한이 가서 보니까 뭐 24장로들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막 예배드리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먼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아까 읽으셨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9절에 보니까 9절 다시 보여주세요.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글이 받쳐진 자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예요? 10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0절 말씀.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럼 왕노릇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뜻은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왕노릇 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그게 복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대기업 회장이다, 뭐 그냥 하루에 몇 억씩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만큼의 돈이 있다, 부러워하지 마셔요. 살짝 부럽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요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자손에게 물려줘도요 똑같이 대대로 저들이 가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사단 원수 마귀로 해서 예비된 지옥 불구덩이지 않습니까? 그 여기 세세토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서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빨리 세 번역으로 이렇게 좀 병행해서 읽으려고 지금 성경책도 우리가 준비하고, 보여주세요. 그 화면 계속 2장 9절. 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면서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마귀의 자녀로 지옥 형벌을 받을 심판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던 우리인데, 하나님이 왜 은혜인지 우리를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 가운데 구원의 빛이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이고 제사함이고 용서받은 의인이고 영원한 천국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항상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세 번역을 보니까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 교회와 성도들이 할 일은 뭘까? 잘 먹고 잘 사고 이 땅에서 막 왕노릇하면서 막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를 어두운 가운데서 귀한 빛 가운데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업적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 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전도회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지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은요 예수님의 집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집에를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친구들이, 야, 예수님께 가면 내 친구 산다,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발 앞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먼저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 막 인산일을 이루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저들이 한 일이 뭐냐? 저 지붕을 뚫고 그냥 내릴 것을 가지고 침상을 통째로 그냥 예수님 발 아래다가 딱 예수님만 만나 주시면 우리 중풍병 걸린 친구가 나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이 4명의 중풍병자가, 그 친구가 중풍병 들린 친구를 데려가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이 복된 업적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믿음이에요? 저 사람도 예수님만 만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저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예수 믿는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믿음.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구원의 업적을 내가 세상 가운데 선포키를 원하는데, 담대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시고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친구 데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야 저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많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고 온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만 데리고 가면 내 친구는 산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수예배 마치고 또 이제 주일날도 계속 전도하기 좋은 계절 맞이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전도니까 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뭐가 걸리겠지, 어떻게 하다 보면 전도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 이 친구들과 같이 분명히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네요. 우리 가족입니까? 우리 친구입니까?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을 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면 안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전도 대상자, 우리 권사실 앞에 그래서 전도자 명단을 쭉, 이영훈 목사님 오신다고 무슨 자랑하려고 써붙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 주신 사람들인데 저 영혼들 금년 봄에 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는 우리 김익도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깡패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목사님이 됐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는 해요. 깡패였다며. 근데 아무리 전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욕이나 먹고 너나 잘 먹더라 그러고 막 사람들이 그냥 물이나 갖다 끼얹고 비난하고.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야,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이 전도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 앞에 그냥 죽기 살기로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마음을 주세요. 아니 마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과 함께 나를 살려주시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전하기로 하는데 누구에게 가서 전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3명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뭐 10명도 아니고 3명이라 그러니까 3명을 주님께로 인도해야겠다. 목표를 정하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한 총각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고요, 한 아주머니가 나오고 한 사람은 상투 쓴 사람이 나오더라. 희한하더라. 목표를 딱 정하니까 그전에는 그냥 아무 목표 없이 나갔는데 그냥 막 욕이나 먹고 아무 결과가 없었는데 기도하면서 3명이라는 마음 주셔갖고 내가 3명에게만 전해야지는데 3명이 딱 연결이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3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막 5명, 10명, 50명, 100명 많은 사람들이 이 김익도 목사님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전도한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이 11명이나 배출이 되더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금년 봄에도 이게 이제 전도 용품인데 물티슈를 우리가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전도지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던 이 전도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식사하고 전사님들, 목사님들하고 요 3서클 복음을 한번 딱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근데 죄 때문에 깨졌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들고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목표를 주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 사람들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사회 보셨던 우리 임혜숙 목사님이 주일날 저보러 누구 만날 사람이 있다고, 누구냐 했더니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꼭 만나서 그분이 복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러신가 보다 그러고 이제 주일날 사역 마치고 성가곡 이렇게 회식하고 왔는데 그분이 진짜 오셨는데, 와,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얘기하면은 다 아실 만한 아주 규모 있는 그 기업의 아드님이신데 영화 감독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저는 처음 보니까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영화 감독이라 그래갖고요. 그렇죠, 목사님. 요한계시록 읽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가지고 영화 한번 만들어 보라고. 아주 재밌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막 헷갈리는데 이거 잘 풀이해서 성경적으로 미래가 이럴 것이다. 젊은이들이 이단에 안 빠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말문을 열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꼭 영접하셔야 됩니다.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래요. 거기다 또 영화 배우인데, 야, 이런 분이 그날 오전인가 제가 그 전주인가 마침 요즘에 그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그 엔터테이너 이 뭡니까 연예계 있는 분들이요,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막 조혜련 씨, 뭐 이성미 씨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습니까? 네? 다예요? 영화 배우가 됐든 가수가 됐든 막 또 박명수 씨 막 이런 분들이요 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사모 목사하고 농담처럼, 야, 이제 유재석 씨만 예수 믿으면 되겠다. 막 압박이 들어올 것 같아요. 나도 교회 나가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목표를 정하면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을 하나님은요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목표를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고,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자녀된 것 아닙니까? 내세울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왜 은혜인지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제 그제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대관령에 다녀와서 이제 5월 달에 우리 셀리더 분들하고 양떼 목장 갈 거예요. 그 양들이 거기 춥더라고요. 꽃 구경 못한 분들은 한 달만 기다렸다가 셀리더 분들 다 대관령 가면 그때쯤 아마 꽃이 필 것 같아요. 아직도 윈터 시즌, 겨울 시즌이어갖고 그 양들이 한 뭐 제가 봤을 때는 100마리도 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양들 사는 그 장소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뭐 그냥 예쁜 양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라 했더니 전혀 말도 안 듣고 뭐 딴짓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그 건초 이렇게 밥 주는 주인인지 목자 되는 분이 뭐라고 했는지 양들이요 다 그쪽 매. 와, 저는 태어나서 양들의 떼창을 처음 들어봤어요. 와, 한 마리가 아니라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좀 옆에 보니까 1,000원 주고 그 양한테 밥 주는 게 있다 그래갖고 풀을 이렇게 1,000원에 팔길래 이 바구니에다가요 이렇게 담아갖고 양한테 먹이는데 우리 전사님들이 막 시력이 약하다고 그 눈을 보니까 눈동자가 동그란 게 아니라 긴 직사각형이에요. 이번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포식자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잘 보라고 동그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다 보이네요. 그 네모나더라고요. 긴 직사각형.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보면 이렇게 넓게는 보이는데 또렷하게 못 보고 시력이 약하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건 뭐 한 1-2마리 주니까 다 먹어갔고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빈 그릇만 딱 갖다 주니까 못 보니까 어째요? 있는 줄 알고 계속 말, 야 이거지 불쌍한 녀석 눈이 이렇게 나쁘구나.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뭘 깨달았느냐? 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어린 양과 같이 시력이 너무 약하신 거예요. 네? 다 보시는데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아셔요? 모르셔요? 생각 안 해보신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알죠. 과거의 한 게 아니라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다 아시면서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짊어지셨다. 이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우리 성경 읽기 열왕기상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상하면서 봤어요. 거기 보면 아비도야라고 1장에 다윗이 아직 안 죽었어요. 할아버지 때인데 이제 뜨끈뜨끈한 온돌방 가운데 딱 누워 있더라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데 나이가 힘이 없으니까 그 힛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다윗 1,000명의 그 부인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의 아들이 아니라 아비도야라고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인데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 제사장, 정치인, 그 다음에 무기 쓰는 사람 5명을 그 사람들을 딱 취하니까 한 50여 명이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식을 나단 선지자가 알고 다윗의 아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 아들이다. 이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당시 딴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내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그 왕 앞에 와갖고요 손등에다가 입을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방역자구나. 그 일을 하고 아비도야가 이제 그 일을 못하고 죽임당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도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이제 그 아비도야가 반역을 할 때 가담하지 않는 5명이 나와요. 거기 그 아주 무사로 분위기인가요? 그 비서실장 같은 사람, 아주 용맹스러운 무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반역하자 했을 때 반역에 가담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단 선지자를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단 선지자는 다니엘의 허점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이 그걸 다 알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죄인입니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나 이전이나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허물을 알고도 끝까지 덮어주는 사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 죄를 용서해 주셨대 이게 아니라 우리 죄를 너무 잘 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못 보는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야,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 친구들이 어떻게 중풍병자를 데려온 거예요? 사랑하니까 데려온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죽든지 말든지 뭐 불편하게 그렇게 그냥 중풍병으로 살든지 말든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실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게 하나님 마음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사랑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나누지를 않으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영적인 비만에 걸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머리만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내장 비만이 왜 생기느냐? 칼로리 높은 거, 영양가 있는 거 잔뜩 먹었는데 가만히 앉았으니까 배만 이렇게 나오는. 교회와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하면은요, 이만큼 내장 비만 걸린 사람처럼. 정말입니다. 영적인 병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어진 오늘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시작. 기회가 주어 주실 때 해야지 지나가면 소용이 없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5살이 되면이라는 책, 프레드 앱스타인, 소아신경외과 의사잖아요. 나옴이라고 하는 아이가 뇌종양에 걸려갔고요. 소원은 내가 5살만 되면 좋겠다. 5살만 좋. 그래서 그 의사를, 소아과 의사를 계속 만났는데 얘는요 5살까지만 살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 선생님, 저는 5살 되면 오빠하고 게임하고요. 5살 되면 운동화 묶고요. 5살 되면 만화책도 보고요. 5살 되면 줄넘기도 배우고요. 5살 되면 저 울리는 핸드폰도 좀 할 것 같고요.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아무튼 막 5살이 되면 좋.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 5살이 된 거예요. 5살이 됐을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이제는 10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그 수술을 잘 집도해 주신 이 앱스타인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 편지를 썼는데, 문제는 얘를 치료해 준 앱스타인 의사 선생님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머리를 다친 거예요. 깨어나니까 혼수 상태인데, 혼 상태에서 일어나고 보니까 상태가 그 뇌종양에 걸린 아이하고 똑같은 상태. 말도 못하고 손도 못 움직이고. 그래서 재활은 숨 쉬는 것부터 다시 재활.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팔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책에다가 썼냐면, 그 5살짜리 나오미가 편지 쓴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가 만약 오른팔을 예전처럼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손주들과 함께 마당에서 공놀이를 할 겁니다. 내가 만약 제대로 걸을 수 있다고 한다면 마당을 걷고 보트를 타러 가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소리를 다시 찾는다면 종양 세미나에 가서 즐거움으로 많은 의사들, 동료들과 즐겁게 토론할 것입니다. 내가 예전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면 다시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시간이 없었고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왜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을 모르냐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일마다 거울을 보기 때문에 그렇대요. 거울 보니까 내가 늙은 줄을 모른대요. 근데 한 20년 동안 내 얼굴을 안 보다가 20년 만에 내 얼굴을 보면 다 까무러친답니다. 이렇게 늙었어. 애들 키우는 것도 매일 보니까 크는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오랜만에 보니까 얼굴 많이 컸다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감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 베풀으셔서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원하신 것은 딱 한 가지,
새로운 신분, 왕같은 제사장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그 일하다 오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만날 면목이 없다. 너 뭐가 다 왔냐? 글쎄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할렐루야, 남아있는 건강, 그 물질, 그 믿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될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 최선을 다하면 마지막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최고의 상은 우리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나 잘한다. 너 모르는 줄 알았지? 내가 시력이 나쁜 어린 양처럼 다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서 피 흘려줬는데 야, 네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나에서 열심히 영혼 사랑하는 일 위해서 달려왔구나.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원토록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많은 상급, 반드시 차등적인 상이 있어요. 5골, 10골, 해, 달, 별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전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 본사 육체 강건하고 생명을 했다 예수님한테 넘치는 삶을 살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잘했다 칭찬 듣고 예비한 상급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의 결과가 오늘 본문 이후에 11절 12절에 나와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큰 상급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에, 예수의 직무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병든 것을 고쳐 주시고 어둠의 귀신의 악한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죽어서만이 한 나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